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팬데믹 등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세계가 백신 접종으로 회복되어 가고 안정을 되찾는 듯 하다가 다시금 델타로 명명된 변이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가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가 희망과 안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남녀노소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을 잘 이루어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감동해 나갈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제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는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게 하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뺏긴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를 돌아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분노가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지난 1년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며 또다시 이런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된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루속히 밝은 미래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선교의 뜻과 마음을 새기며 물질로 기도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복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동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샤론의 꽃
감사, 사랑의 교제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현준 집사 또 한 해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정원사, 주님, 남편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복잡한 세상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작고 큰 문제들 원치 않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상처와 아픔,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생명사랑, 오직 선한 일에만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인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헌신들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바친 것들과 헌신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 불의가 떠나가고 정의가 물결치는 역사, 곳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여념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복된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인 사업체와 직장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 강건하게 하심과 인적 물적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만사가 순탄하고 형통하고 번창하는 복, 평강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반듯한 믿음으로 사는 복, 영이 육을 지배하고 이끌어 번뇌거리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이 세상 삶의 한복판에서 살지만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정복하고 인생의 수많은 부정적 현상들과 문제들을 정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체질이 되는 복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받아 세상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과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이 가득하여 밝고 힘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만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 또는 민족 화해 주간으로 지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1997년에 제정했습니다. 근본 2021년에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남한과 북한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과 상생을 잘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올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일에 성찬 성례장을 거행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아름다운 언행 심사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문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7.8기라고 하는 말은 거듭하여 실패하여도 계속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는 가운데서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8기 할 수 있고 구사일생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가장 큰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와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7.8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사일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치 못함이 없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곧 파선할 것 같은 위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져 무사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막 나오는데 곧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절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 들렸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로마 군대의 지나친 억압과 착취,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 가족에게 일어난 커다란 사고의 충격, 인간관계에서의 커다란 상처, 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어 심히 좌절하는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지나친 예민함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 등으로 귀신 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고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을 여러 번 끊거나 깨트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은 마음만 먹으면 거쳐 삼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여겼으며 그래서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고 무덤과 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시로 소리 질렀고 돌로 자기 몸을 찍어 해침으로 상처투성이었고 피투성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본인이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동네의 커다란 골칫거리였고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리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꺼렸습니다.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이 가까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싶더니 얼마 안 되어 보기에도 살벌한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하니 예수님과 여러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호통치셨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자 큰 무리의 귀신이란 뜻이 담긴 군대라고 답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레게온입니다. 이 레게온은 당시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6,000명 내외로 구성된 규모에 해당하는 로마의 보병 군단을 가리킵니다. 군대 귀신은 자신을 상 곁에 있는 거의 2,000마리가량 되는 큰 떼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곧바로 산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목적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체에 파멸해 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이들이 두려워하며 성읍으로 달려가 돼지떼의 주인들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그와 같은 제사상의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될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떠나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떠나려 할 때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동행하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성읍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 몰사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과제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더 이상 무덤 사이에 거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랐습니다. 밤과 낮에 구분이 없었는데 그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며 소리를 질렀는데 조용히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으나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이었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르게 되는 것,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성읍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일은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원인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대체로 삶의 과제나 문제들을 이런저런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끝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과제나 문제이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의 과제와 문제를 순탄하고 형통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모습이 내 삶에 배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비무환, 곧 일종의 예방접종. 2일 전인 6월 18일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았더니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세계 인구 78억 7,380만여 명 중 약 25억 4,400여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31%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전염성이 매우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새로운 위기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1차 접종률이 80% 이상, 2차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영국의 경우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96%로 나타나고 1,000명대로 줄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가장 심각했던 때처럼 지난 3일 연속 1만 명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웰렌스키 국장은 최소 미국의 41개 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의 위험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델타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의 10%이고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8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으며 백신 접종을 했어도 백신을 돌파하여서 감염이 일어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백신을 돌파하여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도 백신을 2번 모두 맞았을 때 예방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79%, 화이자의 경우 60%이고 백신을 돌파하여 감염되었을 경우에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돌파하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랑방에서나 광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꼭 일이 벌어진 유사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인 요소들인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에 스며들게 하자는 것, 그것들을 생활화하여 체질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이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침체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상시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이끄는 삶,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의 생활화 체질이 되게 하는 삶, 즉 영적인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인생의 과제와 문제들에 얼마든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거리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별로 번뇌거리가 없는 넉넉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 몰사 사건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없이 재물만 쌓다가 돼지떼처럼 멸망당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소식을 들은 주인들과 성읍 사람들은 돼지떼의 손실, 즉 재물의 손실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가치나 돼지의 가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패단에 빠지고 맙니다. 성읍의 사람들은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중한 복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안 된 것, 진정으로 안 된 것은 죽어서 바다 위에 떠있는 돼지떼가 아닙니다. 구원자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한 돼지떼 주인들과 성읍 사람들입니다. 돼지떼의 몰살을 몹시 안타까워했던 주인들이나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떼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돼지떼에 해당하는 재물 등의 우상에 사로잡힐 때 돼지떼의 몰사에서 보듯 쌓아놓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일시에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일시에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귀신들이 가득 찬 돼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낭떠러지로 물 안에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우상, 그것이 재물이든 탐욕이든 정욕이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전반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두 나의 육신, 이 땅의 재물은 모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서 쓸 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곧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재물의 축적, 능력과 학위와 권력의 획득, 아름다운 나눔을 위한 재물의 축적, 실력과 학위와 권력의 획득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본문에 기록된 돼지떼 몰사 사건에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재물보다도 인간의 영육간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과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쩔쩔매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물과 죄로 망가진 인생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그가 곧 귀신들에게서 고침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대가볼리의 한 지역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강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멸망의 일을 죄에서의 구원과 자유, 내게 이루어 주신 마음의 평안,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남을 해치던 내가 고침받아 남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멸망의 일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나에게 닥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심신의 모든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쥐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인 생명, 재물, 능력, 시간 등 모든 자원을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심을 때 반드시 당도하게 될 육신의 죽음 직후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자원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곧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는 놀라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바를 잊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을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되게 하는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 되게 하겠습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 되게 하겠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 되게 하겠습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육의 몸이 신령한 것 되게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육의 몸이 신령한 것 되게 하겠습니다. 캄캄한 모태의 길에 방황했으나 저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금지고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맞출 수 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를 맞이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쥐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인 생명, 재물, 능력, 시간 등 모든 자원을 영혼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심음으로 반드시 당도하게 될 육신의 죽음 직후에 생명과 모든 자원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되는 놀라운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